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1장과 거의 견주어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리고 이 3장은 논쟁거리도 많이 되어지는 그 죄, 원죄에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교역자로 새가족부를 섬기는 그때면 저에게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적 전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현장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신자인 이미 신자로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하나가 그 순간에는 아주 중요하고 영적 싸움과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느냐 이 모든 것들을 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같이 그 중요한 관문이 어디냐면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죄의 기원은 어떻게 되고 죄의 정의는 어떻게 되며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복음 메시지 전할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죄인임이 시인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되옵니다. 근데 이 죄를 논하는 데 있어서 당신 죄인입니다 인 것을 하니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달갑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죄에 대해서 논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못하겠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냥 가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리고 그에게 죄에 대해서 이 양육을 했던 그분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끝끝내 못 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은 새가족부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양육하시는 분이 첫 문구 그거를 딱 제시하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마음을 확 닫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서 거의 울먹거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거를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근데 그분이 초신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기신자였고 좀 연세도 좀 있으셔서 어느 정도 되셨는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교리적 틀이 딱 갖춰져 있어서 그 당시에 논했던 그 교재는 사실 조금 젊은이로 현대 감성에 맞춰서 쓰여졌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문구가 뭐였냐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러시죠.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 이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충돌이 되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이 문구를 만드신 분은 포항 제1교회에 있는 예일대학교 신약 학자로서 그렇게 전공을 하시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새가족 교재를 통해서 쭉 그 책들을 쓰신 거를 서머리해서 교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교회론의 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움직여지고 양육되어지는 그 프로그램들은 다 교회론에 입각되어져서 교회에 관련되고 교회에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지론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세 위격이 함께 완벽한 사랑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이 교회도 피조물들과 잘 관계를 맺어서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그 첫 맥락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흔히 인생의 문제에 당돌하게 되면 당면한 사건이나 보이는 현상 그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리고 건강이 나빠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 탓, 남의 탓, 사회 탓, 나라 탓을 그렇게 우리는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문제는 근원이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근원적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결함 아니면 범죄 요소들, 그런 법적인 위반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향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성의 문제. 성경에서 죄로 표현하는 그 단어들, 구약에서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에서 쓰여져 있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공통된 그 속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뒤틀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즉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잘못 빗나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죄인들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과도 같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어떠한 과오를 범했다, 이것으로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은 단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 즉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구조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뿌리는 바로 관계,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붕괴로 인해서 이 인간 세상이, 인간들이 바라보는 그 눈,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사회 가운데서 드러나는 범죄나 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붕괴되어졌을 때, 파괴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며 그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계의 파괴는 말씀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뱀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은 유독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을 유도하는 강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고, 이 질문을 받았던 하와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참 가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인데 특히 3절 말씀에 보시면 후반 부분에 보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여자는 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거의 달달달달 그 맥락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여인과 똑같이 말했을까요? 아니지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보는 것도 문제고 만지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고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과장된 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신도 과장시켜서 하나님의 원뜻과 그 본질과 다르게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작 중요한 강조는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그 절대적인 그 표현을 그것도 빼고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에 다 녹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 왜곡시켰다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즉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건 성경은 그냥 옛날에 이야기야. 그때 사람들이 쓴 거야 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왜곡시키는 움직임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특히 중세시대 때 그때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점에서도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파가 있고 반종교개혁 파가 있어서 오히려 종교개혁하는 자들을 이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켜서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역사적 그 모든 정황들과 이야기들이 질비하게 많고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들을 무너뜨려야 됐을까요? 중세의 교회들은 사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이라는 이 교권 가운데 그 교회가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개혁을 시킨 모습은 바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니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무엇만 건드리면 됩니까?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고 그거의 기준인 성경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흠을 내고 문제를 만들면 됩니다. 그 모든 움직임들이 지금까지도 흘러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모습들이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지냐면 인문학적인 비평이다라고 하면서 뭐도 그럴싸한 여러 이론들을 들이대면서 성경은 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람이 쓴 짜깁기 된 책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소설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창세기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신화들 본땄네. 그런 얘기들로 역사적인 거 아니면 여러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학문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신학교 안에 들어오고 신학교에서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과학적인 방법들로 성경들을 심하게 표현하면 난도질할 정도로 그렇게 하기까지도 합니다. 학문적인 가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이득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한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격화시킨다고 우리의 신앙심이 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향하는 그 마음들이 더 생겨질까요? 그렇다면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 말씀이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만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계시 장치가 없다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흠집낸다면 이거 말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어떤 것이 더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결 가운데서 분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합리적이다 얘기하면서 성경을 건듭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건드리면서 하나님 없다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즉, 이 모든 뿌리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시키고 많이도 아니라 살짝 비틉니다. 신천지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책 봅니다. 이 성경책 보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제가 부회장이고 그 친구가 고등부 회장이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전도사가 돼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막 있을 때인데 그 소식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만나자 하고서 회유를 하려고 하는데 회유가 안 됩니다.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였거든요. 회유가 안 되고 나중에 들었을 때 그 가족이 형,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 다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제가 그거에 충격받고 신천지를 타파한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그 강의들을 들어봤는데 와,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왠지 알아요? 교묘하게 비틉니다. 교묘하게. 못 모르는 사람은 진짜 후딱 넘어가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뭐를 했냐면 주석책도 이렇게 피면서 비교하면서 했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은 즉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끔 하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진짜 영적으로 건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되는 것에 현혹되어지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우리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고스란히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큐티 그 매일 만나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생활화되어져서 말씀의 기반 위에서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또 연구하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즐겨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 모습에서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뱀은 결정적인 유혹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은 어떻게 하라는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수 있는 그 경지에 있는 얘기도 안 한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이 여인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습니다. 즉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 눈이 튀어져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을 그가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유혹에 여자는 넘어갑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깨어 있다면 하나님처럼 된다, 감히 내가? 라고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호기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는 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파괴는 열매를 먹고 불순종한 것,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그리고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욕망, 그것을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먹었던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어야 되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는 주도권을 넘보는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그 어느 어떠한 존재와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하와는 그걸 넘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그 후에 성경 속에서는 무엇으로 계속 얘기하냐면 우상숭배와 연결시킵니다. 우상숭배하는 우리 간단하죠. 풀, 나무 이런 생명체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조각하고 만들어서 그냥 허상을,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이 그냥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들여다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상숭배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고발해줍니다. 우상숭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인 양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욕망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한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은 기도하지만 이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듣겠나이다. 행하시옵소서. 그럼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와 그 자세와 그 태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리를,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 그러면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보다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이 성경에 있는 고지고대로 요거가 하나님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체험들을 중요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보다 그것에 너무 사모해버리면 어디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광신도에 가까운 모습들로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또 역사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교리, 신학,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게 살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리주의에 빠지고 교단의 속에 함몰되어집니다. 역사와 전통 중요하죠. 우리에게 흘러왔던 모든 것들. 그러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전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욕구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서 치마로 엮었어요. 8절에서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눈이 밝아진 아담과 아내는 무엇을 했습니까? 감추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 단어들은 첫째, 벗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원어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 단어가 뱀은 간사하더라라고 하는 간교하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 말은 뭐냐면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의 속뜻이 그냥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영리해졌다 그리고 간교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는 오용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조금 더 쉽게 다른 걸로 얘기한다면 라틴어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매력적입니다. 이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도 쓰여지지만 어느 문맥에서는 탁월하다는 그 뜻도 생겨집니다. 어디에서는 자존심으로도 생겨지고요. 어디에서는 그 단어가 고상하다는 뜻도 쓰여집니다. 이 고대 언어는 좀 이렇습니다. 한 단어에 복합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 탁월하고 어떻게 하면 교만한지를 문맥 가운데서 그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가운데서 그거를 선택해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탁월함,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사용하면 영리하게 쓸 수 있지만 뱀처럼 사용하면 간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한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그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깨어질 수도 있는 일도 이 죄에 대한 사건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설교하다 보니 너무 열의를 가져서 제가 너무 무겁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낯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낯을 피했다. 이 낯을 피했다는 이 단어는 이 낯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 그거를 의도적으로 피했답니다. 참 신기해요.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피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누가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이렇게 피해요. 눈길도 피해요. 이렇게 하고 그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알지도 못했고 이제서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낯을 피합니다. 또 세 번째로 숨다라는 이 단어도 놀랍습니다. 이 숨다라는 건 도망가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은폐해서 도망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에서 너무나도 좀 마음이 쓰이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에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신경 쓰입니다. 왜 신경 쓰이냐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여요. 뭐냐면 이 숨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 숨다라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숨은 그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아유 애가 아파서요, 뭐가 있어서요, 제가 바빠서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못 드릴 만큼 불가능한 그 이유일까? 라고 한번 던져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핑계거리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럼 그거에 상응한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또 대체하지 않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습성이 바로 이런 습성하고 비슷합니다. 희한하게 죄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관계가 깨트러져서 멀어지면 그런 현상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나왔을 때 아이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숨네, 나도 피하네, 나도 핑계대네.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유튜브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 바쁠 수 있습니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애경사 때문에 못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래도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유튜브와 그리고 영상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더 있기 때문에 무엇이 큰일 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속성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쏘스라치게 놀래서 아이고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졌다는 것이고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관계 파괴에는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실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그것을 먹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따져 묻습니다. 아담에게 얘기할 때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 탓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그거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맨 마지막에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그것을 먹었어요. 여기에서 자신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참 신기하게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안 품어줍니다. 잘 지내다가도 이렇게 틀어지면 그 사람 이거 뭐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합니다. 그런 습성들이 희한하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긴밀하지 못하면 자꾸 나의 문제가 아닌 나 밖에 있는 것을 요인으로 자꾸 삼아버립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준 것을 지가 먹은 겁니다. 준 것과 받은 것과 먹은 것은 다릅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가 먹어놓고 자꾸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합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 같이 범죄한 이 여인도 뱀 탓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죄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 의를 강하게 하고 책임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 내용 이제 딱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쓱 쳐다보면 어느 정도는 그 마음속을 몰라도 어떤지 보입니다. 저 사람 뭐가 걸려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는구나. 자꾸 감추려고 하네. 남 탓하는 거 보니까 자기에게도 뭐가 걸리는, 이제 제가 단어를 좋지 않은 단어밖에 생각해. 캥기는 게 있네, 막 이런 거 있죠. 뭐 걸리는 뭐 있죠. 그런 게 있네.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죄의 속성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야겠구나. 내가 왜곡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구나. 그런 방편으로 우리는 삼아야 돼. 이 창세기 3장은 정말 놀라운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울하죠.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사적으로 예수님을 힌트로 얘기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서 얘기해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절은 가죽옷 사건과 함께 이거를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축복받고 다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삽니까? 경험도 못 해보셨나 보네요. 자신 있게 아멘 못 하세요. 믿음이 그렇게 없으세요. 예수님이면 다 해결되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일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니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은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잘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요. 그걸 내가 스스로 만족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가정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하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세워져 가며 천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여지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다 해결돼.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표정과 이것들이 이 내면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흘러나온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걸 이미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실수가 있거나 이 죄 가운데서 사슬을 끊어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이 현상들을 보며 아이고 나도 정신 차려야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 그 관계를 더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아니,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 혹여나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되어지고 멀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혹시나 멀리하고 싶은 내 의도가 발견된다면 엎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전혀 생기지 않고 착 붙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